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로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로부터 9절의 말씀 우리 큰 소리로 함께 합독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열정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 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축복의 사람 곁에는 축복의 사람이 있고요. 감사하는 사람 곁에는 감사의 사람이 찾아옵니다. 날마다 감사의 사람, 축복의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선포해 봅니다. 열정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 보라. 아멘. 우리가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 본다는 것이 뭘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저는 계속 믿음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고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말씀을 전하면서도 때때로는 고민이 깊어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 또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말씀이 있다 한들 여러분들 삶 속에서 그것이 펼쳐지지 못하고 혹은 삶의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믿음이 꺾이거나 혹은 아직 내 어려운 이 환경을 극복하지 못해서 좌절하는 분들을 볼 때면 참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도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반드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기 때문이며 또 성장하고 변해왔고 성장해 가는 분들을 보아왔기 때문에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그러므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도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도 열정을 다해볼까? 정말 내 열정이 식었나?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라고 약 2주 동안 저는 열정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좀 전하려고 합니다. 따릅시다. 하나님은 열정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이 열정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열정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킨아인데요. 이 킨아라는 단어가 언제 많이 쓰여지냐면 질투한다 이럴 때 써야죠. 시기한다 이럴 때 써야죠. 원어적인 표현을 보면 이 킨아가 질투심을 말해요. 시기 질투를 말해요. 그런데 어떤 시기 질투가 일어나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맺은 언약에 대해서 가지시는 거룩한 질투예요. 너 나랑 계약 맺었잖아, 아브라함하고. 그런데 왜 너 나랑 그 계약 맺은 대로 안 살아? 그런데 또 너 나랑 계약 맺었으니까 네가 얼마나 부족해도 이웃 나라가 주변에서 너를 해치려 들면 내가 열심을 다해서 너를 지키고 보호할게.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키나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먼저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열정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히브리어 키나에서 왔는데 이게 어떤 뜻을 가지고 있다고요? 질투를 가지고 있다는. 그래서 지금 화면에 저렇게 띄워놓고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거룩한 질투예요. 좀 웃기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질투하신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질투하신데 뭐 볼 거 있다고 우리하고 뭘 질투까지 하셔 하나님이. 그죠? 여러분 여자들은 보통 질투가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아니라고 부정하지 않으시네요. 본능에 가깝게 있습니다. 제가 두 딸을 키워보는데요. 누구 하나 쪽으로만 기울었다간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아주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남자의 질투도 무섭습니다. 남자가 질투하기 시작하면 세상 그렇게 쪼잔합니다. 세상 그렇게 쪼잔해지는 게 남자의 질투예요. 여러분, 남편들이요,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쪼잔하게 굴어요. 그러면 쪼잔하게 굴면 이 사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질투하는 거예요. 질투. 예. 그러니까 남자들이 쪼잔해졌다. 그럼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질투하는 거예요. 예. 시샘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질투하신대요. 너무 웃겨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34장 14절에 보면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여러분, 너무 신기해요. 하나님이 질투한다는 걸 대놓고 써놨어요, 성경에. 그런데 한 번만 써놓은 게 아니라 여러 번 써놨어요. 오죽하면 하나님의 이 질투를 본받으라고 하기까지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보다 저 사람을 더 축복한 것 같아? 그러면 정말 질투해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에요. 사랑에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죠. 남편이 아이들을 사랑하는 거에 그렇게 질투하는 아내는 별로 없을 거예요. 하긴 하던데. 근데 그 동물을 사랑하든지 취미를 사랑하는지 이런 거의 사랑에는 좀 분배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남편이 육체적 관계를 다른 데서 하고 왔어. 그러면 질투가 아니라 이건 뭐예요? 계약 위반이죠. 계약 위반. 네. 결혼할 때 분명히 혼인 서약을 했잖아요. 그죠? 계약 위반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로 가요? 법정으로 가요. 이 문제로 소송이 일어나요. 이 문제가 이제 증거 자료가 되면은 치명적인 오류가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손해를 더 봐야 되는 이혼 사유가 되는 거예요. 이만큼 사랑은 어느 영역은 나눌 수 있지만 어느 영역은 절대적으로 나눠 가질 수 없는 게 사랑이에요. 그죠? 그래서 질투라는 단어가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우상 숭배하고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토록 질투하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끝끝내 우상 숭배하지 말라. 나처럼 생겼다고 하는 우상도 만들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대놓고 1, 2계명에 써놓으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요? 질투하겠다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질투라는 단어가 뭐라고요? 열정이라는 단어라니까요. 열정이라는 단어를 질투라는 단어랑 동급으로 쓰고 있는 이 히브리어를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토록 치밀하게 질투하시고 그토록 끝까지 질투하고 분노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에게 준 마음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주는 거, 다른 존재에게 주는 것을 하나님은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님이 허용하는 게 있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건 된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건 된대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는 베길 수 없어야 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얘기는 아직 하나님을 반쪽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잘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어떻게 사랑하길 원하냐면 연인처럼 사랑하고 싶어 한대요. 연인처럼. 우리 신명기 6장 4절로부터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어떻게 이렇게 잘 읽을까요? 맨날 읽으니까 그래요. 표어처럼, 상징처럼. 그리고 이걸 사실 표어로 많이 써요. 그리고 성경을 요약하면 이거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이렇게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잘 알 만큼 우리에게 박혀 있는 이 말씀이
사실은 머릿속에 참 좋은 말이야. 표어처럼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있는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워낙 중요한 거기 때문에 오늘 강조할 건데요. 이스라엘은 쉐마라는 교육이 있어요. 오늘 4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이 있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라라는 뜻이 쉐마예요. 쉐마 이스라엘.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교육을 가지고 모든 교육을 정통하는데, 혹시 교육에 여러분들이 조금 종사해 보신 분들은 들어본 그런 게 있어요. 하부르타라는 게 있어요. 뭐요? 어렵죠? 하부르타. 유대인들의 교육인데 듣고 읽고 말하기예요. 책을 읽고 같이 어떤 책을 읽거나, 사실은 초급 때 성경을 읽게 합니다. 성경을 달달달달달달 외우게 합니다. 3살부터 7살까지. 그리고 13살 성인이 될 때까지, 성년식을 할 때까지 외우게 하는데요. 소위 말하면 토라라고 하는 분야를 계속 읽게 한 다음에 그거 가지고 아이들하고 토론을 하게 해요. 성경의 토라는요, 역사도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이야기도 들어있어요.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도 있어요. 요셉의 이야기도 있어요. 모세의 이야기도 있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애들 보고 이거 가지고 뭐 하라고요? 토론하는 거예요. 네 생각을 말해봐. 네가 읽은 느낌을 얘기해봐. 그런데 이런 질문을 몇 가지 던져. 왜 그랬을까? 그건 무슨 뜻일까? 그러면 서로 자기가 이해한 거 가지고 서로 토론을 해요. 막 토론을 하다 보면 막 격해지기도 해요. 아이들끼리. 아이들끼리 이성적으로 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애들이? 개가 돼요. 물어버립니다. 우리의 친구 중에 하나가 유치원 갔다가 뭔 얘기를 하다가 야라는 말을 하면 안 된대요. 근데 요즘엔 그렇게 가르치나 봐요. 근데 야라고 했다고, 야 해도 돼. 친구끼리는 동등하기 때문에 야 해도 돼 라고 선생님한테 들었나 봐. 근데 얘가 그날을 빠진 날 친구끼리 들었고 자기는 못 들었어. 야 하면 안 된다고 엄마한테 배웠는데 선생님이 야 해도 된다는 2명이 있는 거야. 이 얘기 가지고 둘이 싸우는데 억울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니까 물어버렸어요. 사람이 한순간에 개가 됩니다. 화가 나니까. 여러분, 토론이 그래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토론 잘 못해요. 정치석상에서 그렇고 사회석상에서 그렇고 토론만 하면 어떻게 되냐면 승질 난 사람이 어떻게 해요? 엎어버려. 에이씨 안 해요. 그걸 어릴 때부터 토론 문화를 많이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논리적으로 지는 걸 굉장히 싫어요. 그래서 논리력이 생기고, 그 논리를 쌓아가는 과정 속에서 지혜가 생기고, 거기에다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듣게 되니까 하늘의 별도 달도 눈에 보이기도 하지만 멀리 있어. 그런데 그걸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래.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도 있고 물속에 깊이 있는 것들도 있고, 이런 것들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설명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이는 것처럼 설명하면서 아이들이 상상력이 좋아져. 그래서 유대인들이 노벨상을 받는 거예요. 노벨상 제일 많이 받은 나라 어디야? 이스라엘. 유대인들. 이스라엘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미국인 유대인들, 독일인 유대인도 있으니까. 네. 유대인들이 통계학적으로 제일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 하브루타 교육으로, 쉐마 교육으로 이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영적인 세계를 상상할 수 있도록 훈련받았기 때문이에요. 아니, 갑자기 열정 얘기하다가 왜 일로 빠지나 그러는데 잘 따라오셔야 돼요. 신앙이란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사랑에서 시작되는데요. 여러분, 사랑이 눈에 보입니까? 사랑이라는 단어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사랑의 행위를 굉장히 잘 나타냅니다. 엄마의 맛있는 요리로 사랑을 담아서 먹입니다. 먹어라. 맛있겠으니 먹어라. 안 먹어. 좀 먹어라. 먹어라. 이거 사랑이다. 먹어라. 먹어. 먹어라. 이제 이렇게 사랑이 과격해지기도 하는데, 사랑이 열정이 들어가면 그렇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장 6절에 신명기 6장 6절에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는 게 뭐예요? 몸에 새기는 건 뭐예요? 타투라 그러잖아요. 그죠? 운동 선수들 보면 아주 그냥 지 마누라부터 애들부터 막 새겨 넣고 그러는데 마음엔 어떻게 새기냐고요. 마음에. 어떻게 새기는지 제가 보여드릴까요? 자꾸 까똑까똑이 오는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도 올 것 같아요. 자, 아가서 1장 2절에 보면 내가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한글 성경이 굉장히 고급지고 문학적에서 이렇게 표현됐는데 뭐냐면 I want kiss you. 나 너랑 키스하고 싶다. 되게 직설적인 표현이에요. 그 키스가 포도주보다 더 달고 맛있대요. 되게 좀 외설적인 표현인데 우리는 이렇게 아름답게 표장해놨어요. 아가서 1장 2절에 하나님이 우리와 이렇게 연애하고 싶대요.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아가서 읽어보세요. 영어식으로 읽으면 되게 야해. 근데 우리 성경으로 읽으면 좀 무감각하게 만들어놨어. 경건해야 된다고. 2장 10절에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함께 가자. 어디로? 침실로 가자. 제가 뻥치나 보세요. 아니에요. 성경에 있다니까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연인과 사랑하듯이 이렇게 사랑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애 해봤어요? 사랑해 보셨어요? 해봤으니까 뭐 남편도 있고 뭐 사람도 있죠, 그죠?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내일 얘가 또 보고 싶고 편지 쓰고 싶고 요즘에 핸드폰이 있지만 문자 보내고 싶고 저녁에 헤어질 때 안녕 들어가 또 마중 나오고 막 마중 갔다가 데려왔다 갔다 막 1시간 동안 서로 마중 보내고 막 버스 종점까지 가고 막 그리고 집에 가서 또 전화하고 이게 사랑이에요. 마음에 새겨진 사랑. 이거는 그 어떤 것으로도 해명할 수 없는 정말 내가 왜 이러지? 네. 그래서 사랑의 콩깍지. 야, 닌 걔가 잘생겼니? 넌 걔가 예쁘니? 진짜 예뻐. 진짜 잘생겼어. 세상에 내 눈엔 별론데. 지는 그렇게 이쁘고 좋대. 그게 뭐예요? 사랑의 콩깍지. 마음에 새겨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땀만 품으면 눈 뒤집어지시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질투하신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연인처럼 사랑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을 너무 거룩하게 배운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감히 어떻게 하나님하고 연애를 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굉장히 야하고 순수한 원초적인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랑 연애하고 싶다는 것은 어떤 육체적인 교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혼의 사랑 들어봤어요? 옛날에 그 진짜로 고스트 그 사랑의 오마이 나만 아나? 그 뭐예요? 그 도자기 만들면서 그죠? 막 그러면서 막 한동안 그거 만들고 싶어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근데 영혼이 와가지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게. 그럼 정말 사랑하면 그 영혼이 내 몸에 와서 막 빙의했으면 좋겠고 막 그렇게까지 사람이 미칠 정도로 사랑한다니까요. 그래서 따릅시다. 열정적인 사랑은 영적 경험을 가지고 온다. 아멘. 사랑이라는 게 원래 그래요. 사랑이 그렇게 우리를 살아가게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 젊은 부부들에게 부탁드립니다. 돌아가시면 사는 게 너무 힘들죠. 육아하고 애 키우고 이러신 분들은 남편이 그렇게 사랑스럽지 않죠. 왜 이렇게 돼지가 됐는지, 왜 이렇게 처먹기만 하는지 그러고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열정적으로 사랑해서 결혼해놓고 왜 우리는 그렇게 분주하고 바빠서 소중한 추억을 자꾸 잊고 살아요?
그런데 나이가 좀 지긋하게 드시잖아요. 그러면 사랑에도 품격이 있어요. 네. 보면 60이 넘고 70이 넘은 분들의 어떤 이 사랑의 모습을 보면 꽤나 매너도 있고 멋도 있어요. 그런 모습을 닮아가시길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사랑하실 수 있어야 돼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듯이 부부간에도 형제간에도 그렇게 사랑의 추억을 하나하나 쌓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사랑이 다 좋은 추억만 있습니까? 미워하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괴로워하는 사랑도 있죠. 요 며칠 저는 쉬면서 그 다 이루어질지니라는 그 드라마를 봤거든요. 그러면 사탄이 한 인간을 사랑하는 얘기가 나오고 천사가 사탄을 죽이려는 그런 내용인데, 그 내용을 깊이 들여다보면은 모든 게 사랑의 기억 때문에 사는 얘기예요. 사랑의 기억을 잃어버릴까봐 전전긍긍하고, 사랑의 기억을 잃어버린 거에 허탈해하고, 그 사랑의 기억 때문에 세상을 파괴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어리석고 멍청한 결정을 내리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 때문에 때로는 오류를 범해요. 우리는 사랑 때문에 굳이 안 해도 될 말도 하고요. 우리는 사랑 때문에 꼭 손해를 보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사랑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이유가 되고, 그 사랑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기반이 돼서 누군가에겐 용기가, 누군가에겐 의미가, 누군가에겐 희망이, 누군가에겐 비전이, 누군가에겐 삶을 살아가는 한 줄의 기억이 되어서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대. 교회 오셔서 여러분들이 늘 들을 때마다 좋은 얘기, 매주 들어도 좋은 얘기 뭐예요? 하나님이 널 사랑하신다. 그래서 오죽하면 김태광 목사가 맞다, 하나님이 참 날 사랑하시지,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하겠어요. 이런 찬양도 있으니까 꼭 찾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한다는 얘기를 듣고 들어도 우리는 지겹지 않고 질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랑의 에너지는 놀랍게 또 떨어지거든요. 사랑의 배터리가 누구야? 홍진영인가? 사랑의 배터리가 다 됐나 봐요. 그럼 교회 오셔서 충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항상 사랑만 얘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 사랑을 체험해 보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화면으로 보여주세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랑을 체험해 봤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랑을 체험해 봤기 때문에 일평생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이유가 됩니다. 그 사랑이 세상이 준, 사람이 준 사랑하고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본 이 경험, 이 사랑은 소위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역을 넘어서서 초월해서 어떤 희망도 되고 용기도 되고 이유도 되고 의미도 되고 기쁨도 되고 감격도 되고 나눔도 되고 승리도 되고 평안도 되고, 아멘을 할 때까지 할 건데 아멘을 안 하니까 내가 지금 계속 다 떨어져 가는데, 만족도 되고 위로도 되고, 그까짓 거 내가 용서하지. 보니까 다들 그래 나도 해준다 뭐 이런 분위기로 아멘 해주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 사랑이 그렇게 중요해서 제가 구구절절 설명하는 거예요. 이거는 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상관없이 이 사랑 때문에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의 최고의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보여주셨냐면요, 병자를 고쳐주시기도 해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거야, 천국은 이런 거야 가르쳐 주시기도 해요. 또 어떻게 하시냐면 용서해 주시기도 해요, 죄인들을. 더 나아가서는 원수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더라는 거예요. 또 마지막 만찬에서, 오늘 이렇게 성찬했던 그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주시면서
아우 무슨 소리냐? 저희가 주님을 시켜야 돼. 아니야.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이 씻어주는 이것은 너희들에게 본이 되기 위해서 그래. 너희도 나중에 이렇게 할 수 있어 하고 요한복음 13장 15절에 딱 박아놨어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너 역시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노라. 행하게 하려고 본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사랑의 발 씻김이 경험되어진 사람은 나도 어디 가서 허리를 숙이고 발을 씻기는데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잘 믿으면 뭐가 없어지냐면 허리에 관절이 없어져요. 꼿꼿한 목을 세우는 그 자존심이 꺾여요. 숙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런 설교하고 나면 정말 힘들어요. 자존심 내세울 수가 없어서. 나도 자존심 있는데 자존심 없는 줄 알고 자꾸 날 무시하는 것 같을 때 또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또 그게 뭐라고 하고 숙이고 싶어져요. 예수님이 본을 보이셨으니. 예수님이 본을 보이셨는데 내가 뭐라고 그걸 못하겠습니까? 세상의 성공과 승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언약을 보여주시려고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사랑받는 존재구나. 그걸 깨달으면서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으시는 고통도 겪으셨지만 그것은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서 많은 열매를 맺은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 사랑을 보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어 주셔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시고 또 십자가에 달려 죽기만 한 게 아니라 다시 부활하셔서 죄사함을 받은 죄가 없으셨던 분이 첫 아담이 되어 주시고 첫 번째 부활의 영광이 되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주인이 누구신지 알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귀하고 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보여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하면 기억할까? 어떻게 하면 닮아갈까?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내가 그 흔적을 흉내낼까? 그렇게 고백되어지는 게 가치관이에요. 태도예요. 삶의 이유예요. 그래서 이렇게도 행동해요. 어떻게 행동하냐면 6장 7절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어떤 말씀이냐? 내 하나님 여호와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그 말씀을 강론한다. 신앙은 성숙할수록 장맛과 같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다른 민족과 다르게 아주 독특한 장 문화가 있잖아요. 젓갈 문화가 있고 장 문화가 있잖아요. 장이 장독대에 담아놓고 놔두면 이게 숨을 쉰다면서요. 그래서 습할 때도 두고 땡볕에도 두면서 습했다가 건조했다가 하면서 그 맛이 어떻게 돼요? 풍부해진다 그러죠. 그죠? 깊어진다 그러죠. 깊은 장맛이라 그러잖아요. 신앙도 그렇게 때로는 비바람도 겪고 때로는 햇살도 겪으면서 그렇게 풍성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년 365일 동안 우리가 항상 풍성하면 좋은데 때로는 홀쭉해질 때도 있다는, 시련과 고난을 겪을 때가 있다는. 또 신앙생활은 정말 프로가 되는 선수와 코치와 같은데, 여러분, 코치와 선수의 역할이 어떻습니까? 선수는 열심히 운동하죠. 그런데 막 열심히 하다가 끝에 지칠 때 코치가 아니야, 할 수 있어, 해봐 하고 막 열정을 불어넣어주고 막 응원해주면 또 조금 더 한단 말이에요.
그 조금 더 하는 것이 쌓이고 쌓여서 그의 잠재력을 폭발시켜서 메달리스트가 되기도 하고 좀 우수한 성적을 거기도 하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게 무르익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 때부터 작년에 이르기 청장년 40, 50대까지 이르기까지 신앙이 계속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소용돌이 쳤다가 그러면서 자라 올라가요. 그리고 깊이 인생의 어느 정도를 깨닫고 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배신도 당해보고 이용도 당해보고 때로는 속아보기도 하고 심지어 그게 가족에게 때로는 친구에게 그런 고된 일들도 겪어보면서 하나님만이 내가 의지할 뿐이고 하나님만이 나를 배신하지 않는 분이고 하나님만이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고 싶은 열정이 솟아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열정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의미는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질투하듯이 하나님을 사랑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인생에 절망이나 고난이나 혹은 정말 막다른 길에 몰렸다 싶을 때 여러분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열정을 다해서 사랑하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딱 하나예요. 은혜입니다. 우리가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순간에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붙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 지금 인생이 너무 힘들다면 이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을 한번 사랑해 보실 수 있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열정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긴 아의 열정을 오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를 질투하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깨달으면서 지금 내게 일어나는 모든 실망, 좌절, 절망 혹은 힘듦, 이 모든 순간순간도 여전히 하나님이 은혜로 붙들고 계심을 깨닫게 하셔서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 붙잡고 살아내 보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성령의 강 같은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